예수님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과 십자가가 하나이냐면, 여러분 교회마다 가면 십자가가 정중앙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들어오시면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십니까? 꽃을 보시는 분도 있고 사람을 먼저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십자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거예요. 한국 교회 강단이 조금 위험한 부분이 무엇이 있냐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십자가마저도 아무 형상이든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왜 십자가는 만들었느냐, 그런 유형의 교단도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린 교회들도 많답니다. 요즘에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중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단들이 교회 건물을 경매로 매입하거나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십자가를 내리는 일이에요. 자, 이단들이 하는 십자가 내리는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이며, 십자가 또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면 죄, 피, 용서, 대속, 죽음, 구원, 은혜, 공의, 사랑, 승리, 부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그러면 희생, 고난, 어려움, 내가 짊어져야 될 어떤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십자가를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지금 세 군데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오늘날로 말하면 명함 같은 걸 찍는다면 그의 이력과 상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의 스펙, 이런 것들을 나열한다면 명함이 꽉 찰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그 많은 스펙들이 이미도 그는 다 가지고 있었어요. 왕족 귀족 출신은 베냐민 지파였고 그는 선민이었으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으며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이클래스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노라.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한국 교회가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요, 십자가 복음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 듣는 게 힘들어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데 십자가 얘기를 듣기가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랑이 내 경력보다, 수상 경력보다, 어떤 족보보다, 어떤 자기의 출신보다 십자가를 더 자랑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또 교회가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십자가는 어떤 책임과 막중한 무게감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할 때가 있지, 십자가를 자랑하거나 좋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있는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어디 가서도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십자가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십자가를 열심히 드러냈습니다. 어떤 교회의 자랑거리나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회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히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 강단이 지극히 지성 강단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문, 지식, 엄청나게 높은 지성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십자가, 천국, 지옥, 회개 이런 말을 좀 촌스럽게 생각하고 지식으로 학문으로 따라가면서 우리 교회들이 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군인을 인민이라고 하나요? 북한 군인과 한국 군인을 비교해 보면요, 키가 우리가 10cm 크대요. 평균. 훨씬 잘생기고 훨씬 똑똑하고 훨씬 키도 크고 훨씬 피부도 하얘요. 정신력은요, 우리는 군대를 20살 넘어서 가지만 북한은 18살에 가요. 2년도 길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거기는 7년, 10년을 해요. 근데 그들하고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정신력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이미 짐작하시는 것처럼 북한군이 훨씬 강해요. 체력을 해봐도요, 학교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키는 월등히 커졌고 고열량,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만, 섭취하지만 기운이나 기력이나 근력은 더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어린 나이에도 당뇨가 있고 비만이 많이 심각하죠. 이것은 운동 부족은 핸드폰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비만 인구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패스트푸드, 즉석 음식과 콜라를 즐겨 먹죠.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은 선악과를 따먹어서인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죠. 그 결과는 참혹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사실 지금도 인류의 모든 문제는 잘못 먹어서 생깁니다. 질병도 잘못 먹어서 생겨요. 말씀도 잘 먹어야 되는데 이단들은 잘못 먹입니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은 기독교의 기본이며 복음이며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으며 십자가가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의미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 깊이와 그 능력은 대단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때 오히려 여러분 전도, 기도, 봉사, 헌금, 찬양, 예배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거기에 십자가가 빠진다면 오히려 교회의 힘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겉모습은 화려해지고 좋아지는데 우리 군인들이 근력이 없는 것처럼 정신력이 약한 것처럼 우리의 학생들이 정신력이나 근력이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얼마나 열악했나 몰라요. 저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쑥쑥 그 등사기로 밀어가지고요, 시커멓게 묻는 거 그 주보 만들고, 악기 이런 화려한 음향기구가 어디가 있습니까? 궤도 우리가 다 써요. 궤도 이렇게 넘겨가면서 그리고 노래했어요. 피아노, 오르간이 어디 있습니까? 풍금이라고 아시는지 몰라요. 풍금도 있는 교회가 있고 없는 교회가 있어요. 학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열악했죠.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지금은요 최첨단이에요. 얼마나 깨끗한지. 하다못해 고속도로 휴게소도 그렇게 시설이 좋은데 기도원을 가도요 요즘엔 다 깨끗하더라고요. 오살리 기도원 뭐 가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넓고 깨끗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어땠어요? 하늘산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 마가이 다락방, 대한수도원, 용문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을 한번 가려면 보따리 싸들고 이불, 옷, 쌀, 김치, 세면도구, 보따리가 말도 못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들어가면 토요일 날 내려오는 거예요. 주일 전에. 은혜 받고 하루에 4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뭐 30분, 1시간에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3시간씩. 그리고 조금씩 짬이 나잖아요. 쉴 틈이 어디 있어요? 거기 일주일 동안 있는 것만 거기서 개울에서 빨래해야죠. 또 산으로 다 올라가라고 그래요. 산기도 하라고. 그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을 정도로 막 방언하고 성령 받고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 시절에 진짜 한국 이 팔도강산은요, 산마다 좋은 산은 다 기도 동산이었어요. 서울의 삼각산은요, 밤마다 모여서 모든 주의 종들이 거쳐가는 코스였어요. 점점 시끄럽다, 입산 금지한다, 밤에 고성방 가다 신고들 들어가면서 점점 기도 못하게 되고, 한국교회가 외형적인 모습으로 막 파이프 오르간에 뭐에 그냥 교회 건물들도 황홀해졌지만 영역은 점점 떨어져 가는 걸 어찌하겠습니까? 십자가 신앙이 약해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매주일 설교가 나오는데 십자가 설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시 십자가 사형은요, 극한의 범죄자나 반역자, 극한의 범죄자에게 내리는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나 또 어떤 반란이나 혁명 사태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 중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전하지 않고 잘 가르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잘 모르고 오해하여서 십자가를 멀리하고 십자가 하면 깊이 하는 현상이 한국 교인들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면 사실 자기 포기는 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마저도 십자가를 좀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형벌이 참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십자가는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아까 여러분 묵도에서도 읽었던 내용은 5절로 연결이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는 계획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광야는 무서운 곳이에요. 들짐승도 무섭지만요, 뱀, 도마뱀, 전갈, 독이 잔뜩 들어있는 이런 파충류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과일이 가물면 달잖아요. 우리나라 무화과 맛하고 산지에 있는 무화과 맛은 완전히 달라요. 그 무화과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달아요. 대부분의 과일은 사막지대에서 나는 과일은 달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도 파충류도요, 우리나라 뱀하고 거기 뱀하고 틀려요. 왜 틀리냐? 독소가 달라요. 정갈에 한번 사람이 쏘이잖아요. 발뒤꿈치든 어디 쏘잖아요. 금방 풍선처럼 부푼대요. 풍선처럼.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부풀어 죽는 거예요. 독성이 너무 강해요.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올려놔. 지금도요, 현지에 가면요, 모세 기념교회에 놋뱀이 있더라고요. 그 마당에, 교회 마당에.
놋뱀. 왜 놋뱀을 이렇게 매달아서 장대에 올리라고 하셨을까요? 놋뱀은요, 십자가를 상징하면서 동시에 독이 없는 뱀. 광야에서 만나는 모든 뱀은 독이 있어 사람을 죽여요. 영적으로 말하면 독은 죄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지요.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똑같은 사건을 민수기 21장 9장의 사건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은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거다. 그때 구약에 있었던 놋뱀처럼 예수님은 독이 없으시니까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려서 몸이 퉁퉁 붓고 막 지금 죽기 직전에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말을 해. 여보세요. 빨리 나와봐요. 왜요? 밖에 지금 놋뱀을 걸어놨는데요. 모세가 저거 쳐다보래요. 그러면 독이 빠진대요. 믿을만 해요, 여러분? 안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말이 되는 소리래라. 내가 지금 독이 해독제를 가져와. 해독제. 어째서 내가 그 놋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독이 빠지겠어? 말이 돼? 지금 장난해? 안 들은 사람 죽었어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독이 빠져서 살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말이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졌든지 간에 그까짓 거 뭐 교회 간다고 그게 죄가 해결돼요? 예수 믿고 십자가 믿는다고 그게 죄가 해결돼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죄가 해결받습니까? 예, 믿잖아요. 우리는요. 안 믿어서 안 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한복음 12장 33절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이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요, 그 중에 또 하나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죄를 소멸하고 죄를 없애요. 누가요?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난 뒤는요, 구원의 상징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자, 구약은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것은 성소, 여기 커튼이 들여져 있고 이 앞에는 지성소, 저 밖에 홀, 교회 마당은 성전뜰, 이렇게 3등분 되어 있었어요. 성전뜰, 성소, 지성소. 자, 성소까지는 들어왔어요. 지금도 교회 오셔도요, 성전뜰만 밟고 가시는 분도 더러 계세요. 들어오진 않아. 자, 여기서 커튼이 들여져 있는데 휘장이라고 하죠. 휘장으로 칸막이를 막아놓고 이 안쪽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법궤가 있었죠.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 그게 들어있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성도들은 성전까지만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하늘이 검어지면서 우르릉쾅쾅 마른 하늘에 벼락이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점에 영원히 돌아가시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휘장이 지성소에 있었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성전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대요. 히브리서 10장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찢겨 죽으시면서, 아니 갈보리라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운명하셨는데 역사는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일부러 성지순례 안 가셔도 여러분 믿음 충만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 이룰 수 있어요. 그 휘장이 쫙 찢어지는데 아니 멀쩡했던 교회에서 굉장히 거룩했던 성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그 말과 더불어서 하늘이 종양 깜깜하게 변했다고 그랬죠. 성경에. 그 지진이 나는 것처럼 움직임이 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보니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면서 어떤 역사가 있었느냐?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원래 두 개였다고요. 성도님들이 들어오는 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오픈되었다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감히 죄 때문에 가려졌던 이 커튼이, 휘장이 이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커튼이 찢어져 버려서 우리가 감히 예수의 피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영종도를 배를 타고 다녔었어요. 제가 영종도. 지금은 도로가 인천대교 세계에서 7인가 8이죠. 21.8km. 저 인천대교를요 지금은 이거 휙휙 차 타고 잘 다닙니다. 그 옛날 큰 배로 영종도까지 못 들어가요. 나룻배로 또 갈아타고 들어가요. 걸리니까 바닥이 닿아서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을왕리를 가는 거예요. 물도 더러운데. 그때는 인천대교 상상이나 했습니까? 이렇게 멋진 다리가 생길 줄? 지금 이렇게 멋진 다리가 생기고 나서 지금도 나룻배 타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행 자체를 안 해요. 새 길이 생겼으니까. 구약에는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되고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됐는데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길이 열렸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고해성사 하듯이 대제, 중제, 소제를 신부가 갈라주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목사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장로님에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의 숨은 고민을 다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이실직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게 휘장이 찢어져서 가능해진 일이에요. 대단한 사건이죠. 십자가는 우발적으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오랜 시간 계획되어 있었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 속에 십자가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정했어요. 이 잔을 내게 옮겨달라고. 그런 하나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미안하고 속쓰리고 아프지만 저먹고 흠없는 노뱀 되는 네가,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요.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과 지혜라고 그랬어요. 자, 공의. 전 가끔 그런 생각 어릴 때 했습니다. 십자가는 왜 져야 돼? 왜? 십자가는요, 하나님보다 온 천하에 높은 분은 없어요. 제가 어릴 때 궁금한 게 하나님이 제일 높은데 누가 덤벼? 근데 하나님 제일 높은 분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법을 제정했어요. 죄 지면 죽는 거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쫓겨난 거예요. 죄 지으면 죽는 거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알려줬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못 지켜서 다 죄인이 됐네.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걱정이 생겼어요. 하늘나라에서. 아이고 내 새끼들 다 죽네. 저 어떡하면 좋아. 내 새끼들 죄 때문에 다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다고 해놨으니 그 법에 의해서 죽게 생겼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빈정거렸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당신의 백성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아무리 죄 졌어도?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조롱해요? 십자가가 왜 공의이고 사랑이냐? 공의를 이루려면 공의의 십자가라고 죽어야 돼요. 왜? 죄 지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 왜 사랑이라고 하느냐? 그거 우리가 죽어야 돼. 내 죄니까. 근데 나 대신 당신의 아들을 내줬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십자가가 사랑이냐? 우리가 왜 이렇게 미치도록 예수께 나와서 예수 믿느냐?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가 대신 죽어라. 흠없는 네가. 그래야 내 백성들이 산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어요. 항거하지 않았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돈벌이를 이룬 게 아닙니다. 인생을 잘 살다 간다고 유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걸 막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막아내고 드디어 승리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를 여러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법을 지켰다는 공의가 인정된 거예요. 법과 원칙이 인정된 거예요. 하나님께 항거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었으니까. 근데 왜 십자가에 왜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려냈으니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 예수님의 가장 큰 클라이막스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거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서 살리셨으니 십자가가 부활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고 필연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음이고 구원의 생명력이며 죄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초대 원형교회에 일어난 사건 사고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십자가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며 이 일만 오직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하며 선언하며 더 전파했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서 막혔던 담이 뚫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언제부터 등졌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등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불쌍하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밝고 환하고 선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상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도말해 주시자마자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다시 말하면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가 다시 합체를 보는 화목,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고 아버지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회복해주는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할머니인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길병원을 갔는데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무슨 병이래요? 왜 그렇대요? 물어봤더니 소금이 없대요. 무슨 소리예요? 나가 소금이 없대요.
몸에 소금이 없대요. 큰일 났대요. 소금이 없대요? 너무 싱겁게 먹었나 봐요. 여러분, 몸에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세 드시면 입맛이 조금 무뎌져서 짜게 드세요. 그 외식을 많이 하면 살이 찌는 이유는 짜고 달아요. 사 먹는 음식이 좀 자극적이래야 맛있으니까 잘 팔리니까. 단짠 그러잖아요. 짜고 달고 이런 음식을 먹으니까 많이 먹으면 과다하기 때문에 나트륨 많이 먹는다고 요즘 다 싱겁게 드시잖아요. 근데 너무 싱겁게 드시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각종 모든 병의 근원이 싱거워서 속에서부터 부패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야 김치 잡숫죠, 젓갈 잡숫죠. 그래서 소금이 별로 모자라진 않아요. 근데 월등히 싸게 싱겁게 드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싱겁게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너무 싱겁게 드시면. 자료에 보니까요, 소금은 무기질로서 미네랄이라는 이 엄청난 영양분인데 1500ml 이상은 안 되지만 그 이하는 섭취를 해줘야 된대요. 하루에 1500ml.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땀으로나 여름에 나가죠. 소변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자꾸 보충을 해줘야 된대요. 소금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왜 한국 교회가 점점 강력하지 못하고 약해질까? 우리 어머니 그렇게 촌스럽게 기도원 다니고 우리가 촌스럽게 주일학교 다니고 그렇게 가난하고 변변치 않았는데도 기도의 무기와 십자가 복음, 옛날 부흥성에는요 전부 포스터가 똑같았어요. 빨간 십자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나요. 전보산 때마다 붙어있는 부흥의 전단지 보면요, 요즘은 왜 이렇게 멋있어요. 막 현수막도 휘황찬란하고 멋있는데 십자가 그려놓은 난 부흥성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다 그거 한 가지야. 교회 이름만 밑에 다른 거 쓸 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써놔요. 심령대 부흥성회. 그렇죠? 심령대 부흥성회. 빨간 십자가. 그러니까 옛날에 교회는 촌스럽지만 십자가를 자랑했고 십자가를 내세웠고 십자가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가난했어도요 강력했죠. 강력했어요. 찬양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권사님쯤 되면 한글은 몰라도 귀신을 쫓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요. 오늘날은요 유식해지셨어요들. 그리고 막 다 신학교 나오신 분들 같아요. 어찌나 잘하는지 몰라요. 신학적으로도. 근데 귀신은 못 쫓아요. 방언 기도도 못해요. 기도 30분 이상을 못해요. 영역이 없어요. 소금이 몸에서 떨어지니까 입원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요. 연세가 많이 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몸에 어떻게 소금이 없는 걸 우리가 알죠. 제가 좀 싱겁게 먹거든요. 아유 목사님 나 평생 살다 처음 봐요. 내 몸에 소금이 없대요. 큰일 난대요. 그래서 입원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아마 소금 처방해 줬을 거예요. 소금이 약이야. 그 소금 드시고 나온 거예요. 퇴원했어요. 몸에서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비타민을 먹고 뭐 영양제 얼마나 좋은 영양제가 많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금이 중요했다는 거. 소금. 오늘 이따 점심 드실 때도 간장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러나 안 넣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소금이 모든 맛을 내더라 이거예요. 모든 맛을. 소금을 줄이면 각종 병이 막 다 들끓어요. 부패가 오는 거 속에서. 음식에 소금이 가장 귀한 조미료인 것처럼 교회에서 전도 얘기해야죠. 기도 얘기해야죠. 봉사 얘기해야죠. 헌신 얘기해야죠. 그러나 십자가의 이야기가 가장 우선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카테고리를 한번 여러분은 요즘에 성경 좋은 게 많으니까요. 여러분 깔아놓은 핸드폰에 그거 찾기 쉬워요.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십자가예요. 왜 사도행전 교회는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외쳤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자세히 모르니까 십자가를 무슨 희생을 또 강요하려고 그래. 왜 내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 이런 선입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는 희망입니다. 십자가를 잘 몰라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었을까요? 그렇게 많이 배우는데 십자가가 약한 거예요. 몸에서 소금이 빠지면 큰일 나요. 소금이 없으니까 입원하고 막 금방 돌아가시게 생겼더라고요. 다른 영양제 비타민 좀 덜 드셔도 되는데 소금은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자꾸만 소금이 빠지는 것처럼 십자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만 더 월등히 내세우죠. 교회가 휘황찬란합니다. 아끼며 뭐며 점점 좋아집니다.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 능력이 약해지는데. 교회가 자꾸 약해지고 성도가 자꾸 약해지는 이유는요, 십자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요, 십자가 신앙만 회복돼도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배우는 곳이고 십자가를 알아가는 곳이고 십자가로 승리하는 곳입니다. 목사님, 그래요? 난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교회 다니면 제일 먼저 오시는 게 십자가라니까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요,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목사님께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는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새신자면. 난 기도하려고 교회 와도요, 예배 시간에도 통성기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만 쳐다보십시오. 주여 주여 하면 십자가만 쳐다보래요. 어느 날인가 가는데 교회 오셔가지고 십자가만 쳐다보고 십자가 쳐다보랬다고 십자가만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난 똑같은 모습인지 알았어요. 교회 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십자가만 쳐다보고 계시냐고 인사하려고 가까이 갔더니 눈물이 주르륵 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십자가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십자가만 봤을 뿐인데 시키는 대로 십자가만 본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그의 이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이 아신다면 십자가 내세울 거예요. 자랑할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너무 허약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소금이 빠지면 사람에게 위험하다는 걸 그때 알았다니까요. 교회가 왜 자꾸 약화되느냐? 십자가 얘기를 안 하니까. 십자가 신앙이 없으니까. 성도들도 십자가를 기피하니까.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완성이며 십자가는 구약에 말했던 피복음이며 말씀의 성취이며 십자가는 관계를 회복시켜주며 십자가는 죄의 도말과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으며 십자가는 순종과 인내하는 법을 배워서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프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리 아픈들 주님만큼 아파요? 그때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면 참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달픈 인생 속에 이거 정말 환난이 왔다. 견딜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큼 11명에게 배신당했어요? 예수님만큼 내가 힘들진 않더라 이거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다시 기력의 회복을 주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십자가 신앙이 없어요. 별로. 십자가는 부활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만세전에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도들이 십자가 전하는 것을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목숨을 걸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과 성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이 십자가 신앙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앞선 은혜는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는 감격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아멘. 그 의인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높뱀 바라보듯이 저는 그 앞에서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아침에 예수님의 11명의 제자가 순교하는 장면을 다 이제 찾아서 좀 봤어요. 근데 믿음이 약한 분이 보면 무섭겠더라고요. 이 교회 다녀갖고 복 받으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의 예수 잘 믿는 제자를 다 순교당했대, 죽었대. 그럼 무섭잖아. 자, 초대교회 사도들은 왜 순교했을까요? 순교를 왜 마다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냥 죽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봤어요. 40일 동안.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 걸 멀리서 봤는데, 장사 지낸 것도 봤는데 3일 있다 살아났네. 이들에게 용기가 생겼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을 다니다가 막 전 세계로 뻗어나갔어요. 제자들이 인도로 가고 에티오피아로 가고 막 갔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막 험난한 핍박을 받아요. 근데 그들에게 이제 순교를 당할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걸 봤거든요. 저주의 십자가에. 근데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나도 안 죽어야죠. 도망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자기가 분명히 봤거든요. 살아난 걸. 예수님이 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도, 선교를 나가서 순교를 당해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뭐 다시 살 텐데. 얼마 전에 있었던 유명한, 실제로 막 단체로 도망을 가다가 잡혔어요. 총살. 근데 거기 아기가 하나 있었어요. 자녀를 데리고 나오다가. 그 딸아이인데 7, 8살 된 것 같아요. 아이가 무서워 막 오도로를 떠는 거야. 이제 죽을 거니까. 엄마 무서워. 그러니까 엄마가 믿음이 좋아. 아무개야, 너 예수님 사랑하지? 예수님 사랑해. 눈 감아. 눈 감았다 뜨면 예수님이 보일 거야. 그리고 총에 맞아 죽었어. 지금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요 십자가 믿음이에요. 사도들이 눈 감았다 뜨면 주님 만날 거니까, 살아날 거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다 순교해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지키느라고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죠. 다 순교했어요. 그는 사는 게 사명이었으니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는 실패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은혜요, 공의요, 지혜요, 사랑이요. 그 십자가는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순종하고 생명으로 아시고, 십자가의 비밀은 능력이라는 걸 아시고, 십자가에 대한 계획은 우리를 향한 구원이라는 걸 아셔서 십자가가 더 이상 기피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과감하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로 점점 더 여러분 십자가의 믿음이 더 확대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주시옵소서.